이번 한 주간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성탄을 준비한 사람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므온,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정말 저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평소 때는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러다가 성령이 지시하셔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러다가 실제로 예수님이 딱 성전에 오셨을 때, 만날 기회가 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이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읽어보죠.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분도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이제 만난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하면, 이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결혼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보통 한 13살, 14살 정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살았다고 그랬죠? 7년. 그러니까 14살에 결혼했다고 치면 21살. 그리고 나서 84세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84세라기보다도 제가 추석을 쭉 살펴보니까요, 과부가 된 지 84세,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4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살고, 그리고 과부 생활 84년 하면 몇 살이 되죠? 105살이 됩니다. 105살.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분은 105살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이 산 겁니다. 지금도 105살 살면은 많이 산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한 45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정말 많이 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살려두신 겁니다. 105세가 될 때까지. 이제 설명이 더 되겠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84년 동안을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84년 내내 금식한 건 아니겠죠. 주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겼던 사람이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아셀 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아셀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풍요롭다,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파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여인의 상황을 쭉 살펴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요, 어쨌든 아셀 지파에서 그 말뜻 그대로 풍요롭다, 행복하다. 글쎄요, 뭐가 행복할까요?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어쨌든 풍요롭다, 행복하다. 이 바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누엘의 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누엘이 뭐냐?
이 말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 원래는 야복강인데요, 씨름해서 이기죠.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져줍니다. 그 브니엘이 바로 바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씨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곳, 그리고 그 어원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축복할 때 세 가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평강 주세요, 지켜주세요. 세 가지를 축복하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 이 백성들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바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뜻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아버지를 둔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말은 또 뭘까요? 안나는 한나입니다. 한나. 이게 발음에 따라서 안나라고 읽기도 하고 한나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히브리어 원어, 헬라 그런 뜻에 보면 점 하나 가지고 이게 발음이 달라집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한나. 한나가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기도로서 아들을 낳았던 그 여인 한나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뜻은 뭘까요? 이것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글쎄요,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84년을 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뭘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대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셨을까? 이 여인은 정말 행복했을까? 여러분은 105살까지 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권사님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빨리 안 데려가셨는지 모르겠다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데 이 여인은 105살까지 살면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좋아요. 행복하다, 풍성하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계시다,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인데 실제 삶은 정말 행복할까 평안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여인이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지자가 있어. 여러분, 선지자는 뭘까요? 특별히 여자 선지자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선지자로 세워줬다는 것 자체가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야말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안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유일하게 기쁨을 찾았던 여인, 이 여인, 말씀이 없으면 기쁠 수 없는 여인, 행복할 수 없는 여인, 이런 여인이 바로 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이 뭐죠? 즐겁다는 말이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기쁨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여인은 말씀 안에서 나중에 또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요, 정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았던 여인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쁨의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그리고 만족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병원에서 수술했던 그 권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회개가 되고 그리고 나오지 않았던 가스가 다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밖에 있는 나무만 바라봐도 감사가 되고 숨 쉬는 것만 그 자체로도 감사가 되고 걸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되는데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고 심지어 육체의 변화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살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생명으로 여겼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중동 지역 가면은 이제 혹시 여행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여행을 하고 있는데 막 소리가 삐뿌하고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중단합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별로 신경 안 쓰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던 일을 중단하고 전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아마 그것을 지켰겠죠. 하나님 앞에 매번 나와서 기도하고 매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여기고,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는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생명으로 여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일 예배 꼭 드리고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일 예배를 꼭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공예배를 드렸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렸다, 가정 예배 드렸다. 이분은 가정 예배는 없겠죠. 혼자 사니까,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셀 모임, 셀 예배 드렸다. 예배를 생명으로 알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그의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이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이 섬긴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서비스가 뭐냐, 섬기는 거잖아요. 서비스,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말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공예배 앉아서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예배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우리로 말하면 공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말하면 삶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분의 삶 자체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셀 예배, 이런 예배들을 드리면서 철저히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그 안에서 말씀을 찾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고 또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기사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자들이 이 당시 할 수 있는 일도 없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어디서 수입을 얻어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 여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하고 다릅니다.
여자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고 예배드리면서 기쁨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찾았던 여인이 바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나아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38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 하필 이때, 우연이거든요. 우연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우연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이때 나왔을까?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필 그때에 어린 예수님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한 40일, 50일 정도 되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하신 거예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그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것이 우연이 됐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 생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런 마음이 일고 그리고 가는 거죠. 아마 시므온은 바깥에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요, 항상 성전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집이 성전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늘 성전에 있고 성전에 거하면서 있는데 이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과부 생활 80년, 84년 모든 사회적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피곤해집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젊은 이들하고 다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곤해요. 모든 게 다 피곤합니다. 나이 105살입니다. 뭐가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그 속에 감사가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아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속량이 구원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죠. 그래서 전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전도했다 하는 건데요. 잘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요, 선지자로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예배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 5구절 가운데 비록 과부로 살았고 나이가 많아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이 5가지를 균형 잡힌 삶을 살았던 여인, 이 여인이 안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자녀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말씀, 예배, 기도, 감사, 전도. 어쨌든 이 여인은요, 이 5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의 모습을. 또 사람마다 어떤 부분이 또 더 이렇게 또 강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참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기도가 정말 뜨겁고 기도하는 그런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골고루 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경 읽고,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삶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 몇 살 정도까지 살 것 같습니까? 105살까지 살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105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글쎄요, 과연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105살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위로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